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반절이 돼가는 주입니다. 반절이라는 것은 안거가 이제 반절이 지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리와 수행에 관련한 그 일과 가운데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참선에 대한 그 입문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종교,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신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이 그날은 이제 쉬는 날이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이제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창조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기독교는 창조설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도 부처님이 만들었다 해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윤회설. 불교는 윤회설이다. 자, 근본적으로는 뭐 윤회설도 대충 한 30점은 되는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은 그 창조자도 아니고 발명가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깨달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만든 법이냐?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법칙을 부처님은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말은 바로 존재하는 진리를 알아차렸다 이 소리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어느 제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얘기한 가르침,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 연기법이라는 것이 결국 불교의 그 기독교의 창조설에 대신해서 불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연기법이에요. 불교는 무엇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물으면 연기로 만들어졌다. 연기의 세계로 만들어졌다. 이걸 연기설이라고도 해요. 그 연기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더 설명하면 인연생기, 인연속이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인연이 일으킨 바, 인연이 생한 바가 그 연기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인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연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게 된 그것도 또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인연이란 말을 우리 쉽게 사용하면서 대체 인연이 무슨 의미일까를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연이란 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 관용 어구처럼 늘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무슨 말에서 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인연이라는 말은 첫째 인은 원인이란 뜻이고요. 연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럼 인연이란 말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나진 것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원인은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과 만난 것은 과거생에 지어놓은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죠. 그죠? 과거생에 심어놓은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지금 이 현생에 여러분을 만났다면 그 씨앗이 발화돼서 열심히 뭔가 조건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씨앗이 성숙하려면 물도 줘야 되고 햇볕도 줘야 하고, 그죠? 거름도 줘야 하고, 이렇게 가꾸어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조건이 바로 연이에요. 그럼 원인만 잘 심어졌다고 해서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 인연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씨앗을 뿌려놔도 어떤 거는 잘 자라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잘 자라지 못하는 거는 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든지 또는 아주 토양이 적절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물을 제때 안 줬다든지, 그죠? 거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한쪽에는 잘 못 자라고 한쪽에는 잘 자라는 결과죠. 똑같이 숲속에 사는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무는 아주 그 양지 바른 곳에 있어서 잘 자라는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또 나무들에 가려서 틈 속에서 자라느라고 햇볕을 못 봐가지고 고사가 되는 나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심지어 나와 피를 섞은 부모, 형제, 자매도 다르죠? 여러분 자매들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다르죠? 달라요. 생김새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미 내가 원인을 지은 바가 다르고 조건이 성숙된 바가 다르고, 그죠? 지금 현재 결과를 이룬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연법을 얘기해 보면 스님 이건 운명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우리가 만난 게 다 인연이라 하니까 뭔가 과거에 운명이 되어서 이게 만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불교는 운명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새겨드려요. 인연법이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과학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원인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꾸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인연이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과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인연과보, 그죠? 인과응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원인과 그 결과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놈이 잘 자라든 못 자라든 그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과거생에 뿌려놓은 씨앗이 있었겠죠? 또 그것을 중간에 어떻게 했든 가까운 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현재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럼 내가 뭔가 원인과 조건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이 본래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지금 훌륭한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 산 것 같아. 나는 불만이 많아. 그래서 나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죠? 이것은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정도는 저건 과거에 빚이 많은 사람이야. 잘못 지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본인은 나는 지금 훌륭해.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난 충분히 공덕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바탕이 주어졌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인과응보로 친다면 좋은 선현인가 선업인가 아니면 악업인가 하는 기준은 어디에 달려있냐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은 물질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딱 정해진 바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번 시간에 업을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음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눈에 드러나고 표가 되는 이런 과보는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내 돈을 뺏기거나 또 누가 보증을 서달라 보증 서줬다가 망하거나 하는 등등의 투도의 과보, 또 몸으로도 만신창이가 되는 과보, 이런 경우를 내가 겪지 않는다면 사실 쉽게 판별할 수는 없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과보라면 뭔가 과거에 중요한 업을 지어서 현재의 결과를 받았으니 난 참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런 업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아까 보살님도 잘 못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마음이 사실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좀 지질이 내가 돈도 못 벌고 과거에 뭐 지은 복이 없어놔서 그런지 뭔가 하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빚을 많이 진 것 같아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크게 선악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남들은 뭐라 하든 말든. 그죠? 또 남들은 부러워하는데도 나는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사례로 얘기한다면 그 부자인 사람이,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어요. 뭐 그룹에 무슨 뭐 회장님 하시는 분, 저하고 인연 있는 분도 있어서 만나봤는데 늘 불만족스러워해요. 물론 뭐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가족들의 관계, 자매들, 형제들 이런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참 힘든 관계. 왜 힘든가 하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 가운데 구성되는 원리가 핵심이 뭘까요? 아마 형제 간에 뭔가 우애가 생겨나고 뭔가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끈은 사실 부모 아닌가요? 그죠? 부모의 뭔가 피를 이어서 그 부모의 뭔가 그 우산 아래에 형제 자매들이 뭔가 그죠? 끈끈하게 해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부모가 역할을 잘하면 형제 자매도 그 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역할을 잘 못하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이 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와서 가끔 이게 상담할 때 들어보면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특징이 그거예요. 없어요. 제가 파악을 하자면 그 연결고리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 장자가 이제 그 그룹의 회장이니까 그 밑에 자식들, 그 밑에 형제간들은 그 장자만 쳐다보고 있겠죠. 나한테 떡국물 안 떨어주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형제들한테 조금씩 주면
이게 고작 그거 주고 생색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죠? 죽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근데 그 돈은 사실 여러분한테 주면 평생 내가 절할 수 있어. 내 동생이어도 형님이라고 하고 평생 절할 수 있어. 그런 돈을 주는데도 이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형제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부잣집에 나도 태어났으면 원이었겠어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는 결과와 내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결과가 어떤 게 선한 과보인가? 어떤 게 그럴 것 같아요? 후자가? 근데 이 경우는 뭐 제가 지금 선례를 얘기해서 이제 더 그럴 수는 있는데 부자로 태어나도 훨씬 선업을 지은 사람 집안에 태어난다면 훨씬 더 뭔가 집안이 우애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 부자라도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도움을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사실 부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책무가 있다. 부자로서 태어나는 책무가 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을 굽어 살펴야 되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부자는 오래 못 간다. 제가 늘 그런 사람 만나면 얘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에 조금씩이라도 기여해라. 그래야 평판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지 이 회사가 오래 간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그 대한항공의 사장님 조중훈 회장님이라고 창업주 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분이 자기 어려운 시절에 월정사에서 절에서 살면서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절에서 살면서 뭔가 자기 힘을 키웠어요. 거기서 발언을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으며 또 어려운 절도 내가 꼭 시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업을 일궈가지고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이게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항공사까지 인수하고 엄청 커졌죠.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매스컴에 절에 어디 절에 화재가 나서 불이 나가지고 법당이 홀라당 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분이 헬기를 타고 그 절을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럼 봉투 하나 탁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는 그 절을 짓고도 남는 돈을 주고 오는 거예요. 말없이 그런 선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커졌죠. 지금은 뭐 세계 유수